오늘 본문 말씀을 교회를 위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훈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위해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예배 말씀을 이어서 저희들 요한삼서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우리 영적인 부모가 자녀들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두 가지가 바로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로 양육하는 것이었고,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고 은혜의 복을 나누면서 계승하는 것이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교회 내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저희들 요한삼서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나눴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이 내용을 조망하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 오늘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멀리 떨어지고 구호적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녹아들고 적용되고 열매 맺는 말씀임을 오늘 요한삼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할 내용들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삼서를 통해 가르쳐주는 선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이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자,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계속 가르쳐야 되는데 요한삼서에서는 특별하게 한 가지를 꼭 집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들이 선한 교훈을 따르지 않나요? 이들이 잘못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1번 말씀을 보면은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티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티칭에 비추어서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 2번인데 이 2번에는 뭘 해야 돼요? 리뷰킹, 훈계를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무엇을 하나요? 커렉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라고 했을 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은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training in righteousness였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대로 대입해도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는 이제 훈련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한 선한 훈련으로 영적 부모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 부모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나요? 이 훈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 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경험하나?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것을 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은혜롭고 감사해요. 그런데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누린다. 이거는 더 중요하거든요. 이걸 누렸을 때 세상이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이것이 정말 좋은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5번 말씀까지 오늘 잘 묵상하시고 예배 후에 이제 우리 주일날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는 교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교회를 위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훈련. 첫 번째, 교회를 위한 선한 교훈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정확하게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트레이닝을 사도 요한도 어떻게 이 교회 안에서 훈련시키는고 이것을 대입하는지를 이 순서대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특히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믿음의 부모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양육해야 된다. 특히 기도로 양육한다 그랬을 때도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다? 내가 가르쳤던 말씀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새벽 예배 말씀에서도 가르친다 할 때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티칭하고 리뷰킹하고 커렉팅하고 트레이닝을 하는 건데, 이거 솔직히 가르치는 것도 이것을 제공하는 영적인 부모도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더 힘든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녀들이 이것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항상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이 훈련 잘 받게 해주십시오.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여서 영생과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가장 기쁘다는 것을 우리도 이 기쁨에 먼저 동참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실 박유일 목사님도 종종 얘기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게 기분 좋아요? 교회에서 개근상 받는 게 기분 좋아요? 그랬을 때 대부분의 부모들이 우리 아들이 전교 1등을 해. 와, 그게 제일 기분 좋죠 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가 더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개근상 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특히 우리처럼 연속 강해 설교를 하는 교회에서는 연속 강해 설교를 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말씀 듣는 게 훨씬 더 좋고 기쁜 거예요. 부모들이 그 기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것이 정말 기분이 좋고 이것이 너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것을 정말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교훈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교훈의 내용 중 한 가지를 특별히 딱 들어서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기준으로 책망하고 이것을 잘못하는 것을 고쳐주고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래서 그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것은 요한 3서 1장 5절에서 6절에 나타납니다. 요한 3서 1장 5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진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자, 첫 번째 가르치는 건 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노란색을 중심으로 이 노란색이 우리가 한 것 중에 하나님 말씀들을 행한 것은 제가 보통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놔요. 이 노란색에 표현한 것이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 교훈의 내용이 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나그네죠.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그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냐 할 때 여기서 행하다는 것은 대접하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그네가 어떤 사람인가? 나그네는 집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나그네일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 교회에 방문하는 나그네는 대부분이 누구였냐면 말씀 전도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말로 요즘으로 하면 선지자들 아니면 순회 이 부흥사들.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려면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야 됐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받았던 12 사도를 위시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도들도 특히 사도행전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도들이 뭐하고 있어요? 전부 선교여행하고 있어요.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들이 하나둘씩 세워지고 그 교회들이 이제 이 요한 1, 2, 3서가 기록되어 이 시기에는 30년에서 50년 가까이 된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복음 전도를 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장하여서 그 교회 지역 감독관이 된 사람들이 같이 공존하는 시기예요. 지금은 순회 전도자는 거의 없어요. 지금은 영적인 부모는 딱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먼저 직분을 받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이 되게 지도자가 돼요. 근데 이 시기에는 두 개가 서로 공존하고 있던 시기예요. 공존하고 있던 시기에 이 말씀을 가르치러 온 사람들을 우리가 잘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있더라도 그 안에 우리 영적인 부모가 있더라도 더 나아가서는 이 순회 전도자들은 이 교회 안에서 든든한 지위를 갖고 있는 영적인 부모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가난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음 단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들을 잘 섬기는 것, 그들을 잘 대접하는 것이 좋다. 특히 어떻게 대접하라? 마지막 뒷줄 보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함을,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들을 전송해라.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요?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은 각 교회에 보내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잘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열심히 교훈하고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특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와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가까이 지내면서 그의 모든 허물을 그 교회에서 도와주기를 거리낌 없이 부탁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귀한 관계가 형성된 곳이어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들을 먹였던 것처럼 너희들은 내가 이 복음의 수고를 같이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라. 경비를 대고 좀 사람들을 보내고 내가 부탁한 것 좀 들어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라. 이렇게 얘기할 만큼 가까운 관계였어요. 근데 그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돕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이 복음 전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손님 대접하는 것은 천사들이 하는 일. 근데 천사들은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에요. 즉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내가 협조한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손님 대접하는 것이다. 특히 말씀과 연결해서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즉 내가 너희들을 선교로 보내는 거예요. 전도자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을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는 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은 하나님께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고 일을 열심히 해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열심히 하면 착하고 충성된 중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내 잔치에 참여하리라 하면서 더 큰 영광을 줘요. 근데 그 영광을 줄 때 누가 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바로 이 선지자를 영접한 사람. 이 선지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한 사람들은 이 영광에 같이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동일한 맥락으로 얘기합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온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꾼들에게 주신 영광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요한 3서 1장 7절에서 8절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왜 이 나그네된 사람을 도와야 되는지 알아? 그러면서 요한 3서 1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예전에 유럽에 가서 아테네에 갔을 때 아테네 신전이 올라가기 전에 입구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누구의 설교였냐면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였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그 광장에서 일어나서 설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들 표현으로는 설교이지만 그 당시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표현은 내가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네 지역은 그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광장에 모여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광장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들어보고 이 사람 말이 신선해. 내가 들을만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에게 그 강연비를 줘요. 우리가 요즘에 버스킹 하듯이 버스킹을 하면 우리가 막 이렇게 환호하고 그 버스킹이 마음에 들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슈퍼챗.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유력 인사들이 그들을 초대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져온 교사나 우리 집에서 다시 한번 강연을 해달라 그러면서 그 지식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이 전도자들이 교회를 세웠을 때는 팽배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를 하면 할수록 어떤 이야기가 같이 따라오냐면, 야, 저 사람들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저 사람 저게 직업이잖아. 예수를 왜 전해? 예수 전해서 돈 벌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오해가 지금도 있어요.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왜 자꾸 매주 교회 오라 그래? 다른 거 아니야. 헌금하라고 교회 오라는 거야. 교회가 왜 11조 얘기해? 자기가 부자 되고 싶어서 11조 하라는 거 아니야. 제가 요 근래에도 인터넷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복음 전도자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주는 걸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 오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실 교대 사회에서는 여행 경비를 마련하는 것도 힘들어요. 먹고 지내는 것도 힘들어요. 먹고 자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지금도 여행하다 보면은 지금처럼 모든 시스템이 잘 갖춰 있는데도 여행하다 보면 딱 정해져 있어요. 경비 중에 우리가 여행 와서 좋은 거 하는 거가 3분의 1, 잠자는 게 3분의 1, 먹는 게 3분의 1이에요. 물론 재력이 더 많은 사람들은 쇼핑하는데 더 많은 돈을 쓰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이 경비의 비중을 보면은 먹는 거, 자는 거, 이게 경비의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을 차지해요. 그런데 이거를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누가 그들을 섬겨야 된다? 교회가. 왜? 너희들을 대신해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명령인데, 지금 너희들은 이 지역에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직업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이 복음에 동참하는, 이 사명에 동참하는 방법은 무엇이다?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처럼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면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동참하고 그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대접해라. 그래서 요한 3서 1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을 대접함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정말 중요한, 교회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전도자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도와라. 특히 박유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기도로 도와라.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같이 가지 못하면 기도로 동참해라. 두 번째는 물질로 도와라. 특히 자본주의 사회가 될수록 우리가 자본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물질로 돕는 거, 이거 어찌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동참하게 하는데 더 좋은 제도로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일 수 있어요. 이 돈이 문제가 되지만 이 돈을 하나님이 주신 선한 제도 안에서 바르게 쓰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신 물질을 가장 잘 사용하는 가장 좋은 모습이 무엇이다? 우리가 복음 사역자들을 돕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고아와 가부를 돕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후원하지 못하면은 우리 교회를 방문한 연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잘 대접하자. 그래서 가끔 큰 교회들이 이 교회 목사님들 행사를 많이 합니다. 노회나 총회 같은 거, 그것을 교회에서 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정말 복받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그분들을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박유일 목사님도 그것이 교회가 예산을 쓰는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끼리 모였을 때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들이 같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주위에 이런 분들이 나올 때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특히 목사님 가문의 사람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다른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목사님 자녀들 결혼 대상자로는 교회 안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오히려 좋아하는 결혼 대상자들은 장로의 자식들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저도 어렸을 때 경험한 거지만 교회에서 목사의 자녀로 살면은 때만 되면 교인들이 선물을 갖다 줘요. 선물을 받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는 거는 전혀 안 해요. 그런데 장로의 자녀들은 항상 어머니 아버지가 대접하는 거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섬기는 데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주는 사람이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결혼 대상자로 성경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더 좋은 배우냐 했을 때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복되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언한 것처럼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더 좋은 배우자감이기 때문에 섬기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자감으로 여겨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속담이 있대요. 목사 자녀랑 결혼시키지 말고 장로 자녀랑 결혼시켜라. 근데 제가 참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한 번은 너무 궁금해서 저희 부모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때마다 이렇게 선물 보내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아버지에게 여쭤보지 못하고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놀라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지금 받는 것보다 몇 배는 더 너희 아버지가 갖다 줬어. 그러면서 그 대상에게만 갖다 준 게 아니라 마땅히 섬겨야 될 분들을 향하여 이 섬김의 도를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어머니가 하셨던 일인데 선물을 보냈던 사람에게 꼭 답례를 하세요. 뭔가를 또 더 챙겨서 보내시고 뭔가를 더 도와주시려고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섬김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섬김을 받게 되고 섬기는 가문은 항상 받고 끝나지 않더라. 섬기는 일을 더 열심히 하더라. 그게 제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마땅히 섬겨야 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달에 회의하면서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씁시다 얘기했을 때 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쓰고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분들에게 공경을 보내자. 특히 가정의 달이고 스승의 줄이 있어서 이 내용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좋은 전통으로 지금부터 이 내용을 실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르침, 요한 3서의 이 5절에서 8절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 교훈을 줬는데 이 교훈을 안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한 책망과 바르게 함에 대해서 7절에서 12절에 가르쳐줍니다. 우선 책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한 3서 1장 9절 여러분들이 제가 물 마시는 동안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교회에 썼을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예, 이 믿음의 스승인 사도 요한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 리더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받아들이지 않는가라고 봤더니 그 이유가 뭐였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해서예요. 야, 내가 이 교회 안에서는 사도 요한보다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여기에서는 내가 더 대접을 받고 내 의견이 더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항상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심이 이런 게 있어요. 자, 먼저 20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즉 세상에서 높은 사람이다, 내가 지위가 있다 하면은 나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주인이야. 내가 권세를 가지고 너희들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너희들을 잘되게 할 수도 잘못되게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주권자들이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던 것이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리더라고요? 섬기는 사람이, 목숨까지도 내리면서 섬기는 사람이 교회 리더다. 이것이 교회의 질서이고 교회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디오드베레는 교회의 기준을 따르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어요? 예, 세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그를 내가 책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기준을 따른 것만으로 이 사람이 충분히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세상 기준으로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악을 확장시켜요. 그 악을 확장시키는 모습이 요한 3서 1장 10절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미 9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마땅히 받아들이고 섬겨야 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고 있냐면
요한3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악한 말로 비방한다는 것은 거짓말로 이 사람들을 몰아세운다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일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선전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인데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많아요.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싶으면은, 누군가보다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싶으면은 사람들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도 이것이 드러나면은 엄청 큰 징계를 받아요.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돼요. 근데 희한한 게 교회는 이런 일이 더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때로는 더 심해요. 아니면 말고, 그러나 그런 의심받을 짓은 네가 한 거 맞잖아, 이런 식으로 비방하고 넘어가요. 그러면서 징계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굉장히 악한 거거든요. 우리가 사회에서도 이런 집단이 한 집단이 있어요. 어디서 이야기하는 거는 면책특권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상대방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우리가 이거 엄청 욕하거든요. 야, 저 사람들 저건 좀 경우가 심한 거 아니야? 근데 면책특권이 있다는 걸로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이런 거짓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 거짓이야말로 만악의 시작이라고, 이 사망에 이르는 범죄의 시작이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교회 안에서도 아니면 말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디오드베라는 거예요. 사도들을 향하여 끊임없는 거짓을 만들어서 비방을 해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하냐면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않아요. 특히 여기서 형제는 권위를 가진 형제들이에요. 사도들의 권위를 가지고 파견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과 무시하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 번째가 가장 악한 거예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 교회 감독이라는 이 직분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나는 하기 싫은 일이지만, 나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지만 나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선한 선생들을, 이 나그네들을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이 사람의 악한 이 공격 속에서도 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방해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쫓아내버려요. 너 교회 나가. 여러분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 가문 아이들이 이거 되게 주의 있게 봐야 돼요. 저도 지금도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철없을 때 했던 일들 중에 가장 참 마음 아픈 일이 이거라고 자주 얘기하세요. 나랑 관계 안 좋아지면 너 우리 교회 오지 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디오드베레는 이게 철없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을 이용해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폭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거짓말,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 영적인 폭력.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책망해야 돼요. 이것은 용서받지 못해요. 이거는 고쳐줘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거짓말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를 폭력적으로 사용하는 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면책특권을 가진 일부 사람들만이 겁없이 할 수 있는 건데 교회에서 겁없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교회가 욕먹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 하지 말라는 거, 책망받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고쳐주는 일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이것을 고칩니까? 어떻게 바르게 합니까? 했을 때 요한3서 1장 11절과 12절에 나타납니다. 먼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점검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환기시키세요. 자, 요한3서 1장 11절 말씀 우리 찬주가 한번 읽어주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악한 것과 선한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을 본받을 수 있도록 모델을 항상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한 교회 내에서도 가장 유명한 유력한 리더가 타락했는데, 그러면 그 교회는 전부 악마의 소굴이냐 악의 소굴이냐? 그렇지 않아요. 희한하게 그 안에서도 선한 길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도우니까 너희들도 이 사람들을 본받아서 선한 기준을 따라라. 선한 기준은 내가 예전에도 너희들에게 가르쳤었고 지금도 너희 주위에서 이거 지키는 사람도 있지 않니?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내적으로도 이걸 분별할 수 있고 네 주위에 이걸 분별하는 사람들을 너희들이 도우면서 그들과 한 팀이 되라.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12절이에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아주 악한 거에 이 으뜸이 되는 디오드베레도 있지만 선한 일에 으뜸이 되는 데메드리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세 가지 면에서 이미 확증을 받았어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의인이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이런 평가를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도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한 것을 지키는 삶을 살아. 그리고 이것을 교회 리더들도 사도들도 같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사람을 따라라. 여러분들 이러면은 교회 문제는 대부분이 해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드러나는 것인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이 흉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은 아주 그냥 겁없이 범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누구였는지 아세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한테 인기가 떨어지는 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거짓된다는 걸 깨닫는 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더욱더 힘써 죽이려고 했던 거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꾸 넘어가니까 90점을 없애서 사람들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선한 지도자를 따라서 선한 기준을 지키는 걸 더 좋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악한 사람들이 힘을 잃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사람들의 의견을 기준으로 사니까. 그러나 반대로 악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고 선전하는 것이 많아서 사람들이 다 그 악한 사람을 따라가도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끝까지 지켜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까. 여기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도록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지도자들을 주위에 배치시켜 놓으셨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 이게 놀라워요.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은 유력한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미래는 없어 이런 얘기 자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시기에 이 말대로 대입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이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의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은 끝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떻게 일어났어요? 이들이 변하지 않자 이들한테 무시받고 외면당하고 주목받지 못했던 어부 출신인, 죄인 출신인 세리와 어부들이 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속사의 중심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회개해야지, 누가 책임져야지 그거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의 역사를 이루세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과거에 잘못한 일이 많았어도 회개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바르게 함에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를 위한 선한 훈련을 13절과 15절에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육하는데 요한삼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쓸 것이 많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느니라. 이 앞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는 이 내용을 1장 1절 말씀과 함께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가르치는 것을 쉬지 말아야 된다. 즉 우리가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같이 점검해 줘야 된다. 같이 점검할 때는 앞에 네 가지가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티칭, 리뷰킹, 커렉팅, 트레이닝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에게 주려는 유익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요한삼서 1장 15절 바로 평강을 누리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얘기하는 내가 편안하게 사는 방법
안빈 낙도를 누리는 방법과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달라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는 삶을 살라 그러냐면 하나님하고 딱 밀착된 삶을 살라 그래요. 하나님하고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살라 그래요. 근데 세상은 그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야 된다, 지위가 높아야 된다, 어느 지역에 살아야 된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세상에서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재벌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해. 대통령도 항상 마음이 평안한 건 아니야.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지옥을 경험하게 돼. 그런데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내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렸을 때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린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유이다. 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지, 천국 백성이 되어야지 이 평안을 얻을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을 이제 예배 후에 우리가 예찬 이후에 다시 공부할 때 이 내용을 다시 확인하면서 서로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 삶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훈련 부분, 우리는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내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깨닫고 믿고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일꾼을 위한 수고를 통해서 평강을 누리고 이 평강을 더 많은 사람과 누리게 하셨는데 주신 직분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며 사람들에게 거짓과 무시와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용인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스승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이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분별하여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악한 리더와 선한 리더를 잘 분별하여 참된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평안을 누리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